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 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은혜 아니면 살 수 없. 우리 다 같이 시작.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또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일평생에 또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금융 전문가입니다. 보도 셰프라는 보도 셰프입니다. 이분이 쓴 경제 동화예요. 어린이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에게도 읽을 수 있는 그 책인데,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 이게 1편, 2편이 있어요. 그래서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라는 그런 책의 제목으로, 부제가 뭐냐 그러면 부자가 되는 습관, 부자가 되는 습관, 어릴 때부터 부자가 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12살의 키라라는 그 아이를 통해서 경제적인 관념을 알려주고, 그래서 부자로 살게 하는 그런, 어찌 보면 부자가 되는 비결이 담겨 있는 책이 그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제 이렇게 쭉 풀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겪게 되는 그런 이 삶의 모습들도 있고, 또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 작가가 또 안에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다른 거는 생각이 안 나고 제가 그걸 이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줘라. 그리고 부자가 되는 습관을 가르쳐 줘라.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많아요. 내용이 많은데 두 가지 이런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습관을 기르라라는 이야기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좋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기는 몇 개 만드셨어요? 하도 몇 개요? 한 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입은 몇 개 만드셨어요? 그 이유를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알지요? 왜요?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좋아해라는 거죠.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그런 이제 습관을, 듣는 습관을 기르라, 그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를 주시고 입을 주셨어요. 근데 귀는요, 막히게 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귀는 열려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안 듣고 싶다, 안 듣고 싶다 해도 귀는 어떻습니까? 듣게 되어 있어요. 두 개의 귀를 통해서 듣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입은 봉해져 있습니까? 뚫려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입은 우리가 닫으면 닫혀요. 귀는 물론 듣고 싶은 거 듣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도 귀는 다 듣게 되어 있는데 입은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무슨 말이냐? 말하지 않아야 될 때 안 하는 것이 좋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면 좋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보면 말을 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부자가 되는 습관이다. 어릴 때부터 듣는 습관을 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귀는 열려 있고 닫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입은 닫을 수 있더라.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사는데 지혜롭고 부자로 사는 길이다. 그 책이 이제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자, 두 번째 또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커갈수록 이참 표현이 머리카락이 없는 분들은 좀 죄송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 목사님한테 죄송한데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머리 좀 빠지신 분들이 있지요. 커가면서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면 머리에 신경 쓰지 말고 머리카락에 신경 쓰지 말고 머리 안에 덩굴 생각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이게 더 관심사지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인생을 마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써 있어요. 그래서 경제관념, 저축관념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만나는 관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걸 이제 딱딱하게 써 있는 것이 쭉 서술형으로 쭉 풀어져 있는 것이 그 책입니다. 그런데 자, 그 책을 읽다가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짜 부자로 사는 비결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가? 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죠. 이왕이면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좋죠. 목사님 부자로 사는 것도.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대한 그 비결이 더 중요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고 이렇게 살고 저축하고 살고 이렇게 습관을 들이고 살고 사람을 만나고 또 듣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그리고 관심사가 네 머리 안에 있는 관심사가 이렇게 해야 잘 살 수 있다. 부자로 살 수 있다. 진짜 그 이상으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갖는 부활의 소망을 갖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이라고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다 잃는다. 제가 항상 제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가끔 가다가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거 모든 것 다 욥 기서를 보면 다 잃었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내가 모든 재산을 잃었지 신앙은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또다시 믿음의 축복을 주시고 삶의 모든 근간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아픔을 치유하게 하셨던 놀라운 은혜의 비결이 뭐냐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나는 믿음 잃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남겨주고 부자로 사는 것 또 어떻게 살아야지 세상 가운데서 지혜롭게 살고 뭔가 더 떵떵거리고 높은 자리에서 사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구원받는 인생의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이거 더 중요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하십시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뭐 안 중요하셔요? 더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사는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또 고령업재단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잘 사는 비결보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은혜 받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뭔가? 구원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쁘시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구원의 길을 걸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정체에 있습니까? 무너집니까? 쓰러집니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기를 바라요.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막 세상적으로 푸시하는 것보다 진짜 더 중요한 것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구원 문제예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장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자로 살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주실 때는 주셔요. 채워주실 때는 채워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면 길이 열리게 하시고요, 막혀있는 것들이 뚫려지게 하시고 무너져 있는 것이 다시 세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은혜를 받은 자들은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지요. 표정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또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지요. 우리의 얼굴을 보면 누구를 만난 사람 같다? 자신 있게 누구를 만난 사람 같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난 얼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 아닙니까? 우리 금요중보 기도 때 찬양을 했던 것이 있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얼굴이 어떻다고요? 한번 우리 찬양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받으셨죠? 예.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한번 해봅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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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두 소리 너의 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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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잠깐만요. 자, 손을 좀 드세요. 오늘 우리 박수를 좀 치십시다. 박수를 치시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찬양은 박수 치면서 하는 것이 참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자 우리 3절 하는데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마지막입니다.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께 찬양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우리 얼굴이 어떻다고요? 환하다는 이 표현은 뭡니까? 우리가 얼굴이요, 늘 언제나 밝다는 표현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예수님의 얼굴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이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 보세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는 삶을 살면요, 그래서 찬양이, 기도가, 감사가, 사랑이 넘치면 얼마나 이쁘겠냐는 거예요. 죄송한데 또 시켰어요. 옆에 보면 당신 참 예쁩니다. 안 예쁘세요? 예뻐요.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만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갈망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환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혹여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모함이 있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그렇지 아니하고 매일 그냥 우거지상이고 표현이 참 잘 안 나와. 매일 그냥 시기주투 마음이 미워하고 또 막 다툼이 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 삶이 너무나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축복을 빌어드리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못한 우리의 삶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내 얼굴이 환한 것보다는 환한 것이 아니고 화가 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갈망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다. 주님은 닮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야 성도다워집니다. 은혜 받아야 교회가 교회 공동체로서의, 복음 공동체로서의, 구원의 공동체로서의 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고령업 재단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 이야기는 한번 했는데, 여러분, 전도의 전략이 참 많죠. 뭐 고구마 전도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줄기 막 이렇게 뭐 또 전도 폭발 뭐 이래 참 많은데, 여러분 최고의 전도 전략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서 화나면 됩니다. 우리 교롱업 재단이 은혜 가운데서 화나면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화나면 돼요. 그거 하나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중요하지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모든 생각까지도 달라지는 삶을 살아보세요. 교회가 달라지죠. 고령업 재단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눈이 달라져요. 야, 저 교회 뭔가 있는가 보다. 교회만 가면 나오는데 오는데 보면 얼굴이 그냥 확.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얼굴이 하나십시다. 자, 얼굴을 피십시오. 피세요. 제발 좀 피세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은혜의 비결이 뭔지, 버려야 될 건 버리고 그리고 취해야 될 것을 취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데, 결론적으로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8절입니다. 4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그렇게 은혜롭게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늘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요? 말씀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그러면, 그리하면 너희를 뭐 하시겠다고요? 가까이 하시겠다. 가까이 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우리가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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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면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삶을 그렇게 살게 되더라. 어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결론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지만, 그러나 그 은혜의 비결 속에서 중요한 것이 버리고 취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오늘 1절 말씀 보십시다. 4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위해서,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버려야 되는데,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욕심을 버리십시다. 여러분들이 정욕을 버리십시다. 참 쉽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이 욕심, 내 탐심, 내 정욕을요 버린다는 것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나의 자아인데요, 나의 인격인데요. 근데 그 인격은 주님을 만나야 버릴 수가 있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정,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 이 정욕은요 주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욕심, 욕망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뭘 하냐 그러면 늘 언제나 나라와 나라가 싸웁니다. 개인과 개인이 싸워요. 심지어는 교회와 교회가 싸워요. 교회와 성도들이 싸우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싸우고.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다 우리의 욕망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 다 살펴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이요, 나를 세우는 욕심이요, 나를 드러내게 하는 이 욕심이요, 가득 차면 다툼이 있어요. 교회도 예가 아닙니다. 싸움이 있어요. 더 뚜렷하면, 그런 모습이 더 뚜렷하면 2절 보십시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그 욕심이 살인까지도 간다니까요. 그 욕심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시기하여 다투고 싸움을 통해서 살인까지 가는 이 엄청난 일들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이더라. 더더욱이 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정욕대로 쏠 욕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욕을 가지고 쓰려고 구하는 것들이 더 문제다. 이게 욕심과 정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진짜 문제지요.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 더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기도하면서도 싸워요. 기도하면서도 다툽니다. 기도하면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내가 욕심이 얼마나 있는지, 내 욕망이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는 날마다 분란이 나요. 왜? 나를 세울 수 있는,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교회는요, 사단이 역사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기도들 많죠. 주님, 제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직장을 가기를 원합니다. 탄탄대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님께서 구하라 하셔서 그 기도가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만족이라 그러면 문제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지만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구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욕으로 구하였기 때문에 들어주시지 않으신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하나님께 의문을 던지는 그런 의문의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는데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 내가 만족하는 기도인가? 내 욕망을 채우는 기도인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1절 읽으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온다. 내 정욕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거하고는 좀 별개지만 이제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 가정입니다. 두 분이 다 집사님이셨어요. 맨날 싸우네. 우리 가정 그런 가정 없지요. 제가 아는 가정이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맨날 그냥 아니 싸울 일이 없는 것 때문에 싸웁니다. 저는 그 말 참 이해. 하루 싸우지 않았잖아요. 왜 우리 안 싸우나 이러면서 싸운답니다. 나 참 기가 찰 어르십니다. 진짜 그래요. 그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 맨날 싸워야 되는데 왜 오늘 그러면서 또 말싸움하면서 또 그래 싸운대요. 여자 집사님이 하도 진짜 이건 막 넌절머리가 싸우는 것에 대해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 말싸움으로 그래. 그러니까 혈기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막 다 밉더래 남편이. 돈은 그냥 찌꺼리만큼 벌어오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또 누굴 상상하지 마시고 찌꺼리만테 가져오면서 막 자기 권리는 다 찾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막 화가 분이 나니까 맨날 잔소리하니까 잔소리 때문에 또 싸우고 싸우지 않는 날이 안 싸워서 싸운다. 이게 표현이 그런 가정이었다. 그래서 하도 안 돼가지고 이 아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다 비슷한 경험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기 내가 욕을 할 수가 없었어. 저 남편 저거 두 가지 기도를 제목을 따겠다요. 저 남편 저거 하나님께서 뭐 하시든지 참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가 여러분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그냥 썰모있게 만들어 주시든지 이게 워낙 힘드니까 맨날 싸우니까 그런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루는 성령님께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야, 우리 경험이 있어서 하는, 저도 여러분 다 있어요. 없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야, 네 남편을 탓하지 말고 누구를 탓해라고요. 니를 먼저 봐라고. 네 욕심, 네 욕망, 네 미움, 다툼, 너 하기는 없냐? 먼저 봐라는 거예요. 먼저 봐라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내 욕심 때문에 가정 안에서 싸우는 거 있고, 교회 안에서도 싸우는 거 있고, 세상 가운데서도 싸우는 거 있고요. 내 욕망 때문에 그냥 막 참지 못하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데, 네 안에도 그것이 다 있어. 누구를 탓하겠냐? 너를 탓해라. 너를 탓해. 네가 먼저 변화되면 남편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문제는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라 내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미움, 내 안에 있는 이런 질투, 내 안에 있는 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우리가 욕망, 욕심이라 그래요. 돈만 취하는 것이 욕심 아니에요. 나를 세우는 것도 욕심이고 내가 이기겠다고 하는 것도 욕망입니다. 나를 높이겠다고 하는 것들도 다 욕망이거든. 이런 욕망이 밖에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오늘 야고보 이 선지자는 1절 말씀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살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서 결론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가라고. 하나님께 가까이라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은요 계속 욕망, 욕심, 시기, 다툼,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는 절대로 내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을 이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오셔서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싸울 수 있는 힘 주시고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꾸 내 욕망이 생길 때마다 내 욕심이 생길 때마다 내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의 모습들이 생길 때마다 사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반적으로 그런 적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자래요.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도와 하나님의 귀한 권능의 은혜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분이 하나님인데 세상은 그러지 않거든요. 욕망을 통해서 내 욕심을 통해서 내 미움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쓰러뜨리게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더라. 오늘도 하나님 가까이 가십시다.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 하나님 가까이 가십시다.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오늘 말씀 보니까 6절 한번 보십시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겸손하십시다.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다. 있든지 없든지 가졌든지 누리든지 안 누리든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겸손은요 머리 숙이는 거 아닙니다.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모든 욕망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죽이는 겁니다. 단순히 겸손하라 해서 내 머리 한번 숙이면 된다고요? 관계 속에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서 그렇게 겸손되면 겸손하게 무릎 꿇으면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언제나 엎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자들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나는 죄인이고 연약한 자입니다. 이런 겸손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귀하게 쓰셨어요. 은혜 가운데서 쓰셨고 능력 가운데서 쓰셨고 그렇게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길을 쓰고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길을 써서라도 갈망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그것이 믿음 안에서 잘 되어지는 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비결을 결코 놓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겸손한 자로 언제나 그렇게 살아가서 내 종욕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서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쁘게 받으시고 그 이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셔서 그 믿음이 강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마음이 없으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령업재단의 성도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는 영접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 믿음의 삶, 구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오늘도 내 욕심, 내 욕망을 가지고 장난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말씀의 손으로, 기도의 손으로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영원히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은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